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더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비련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우리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요, 항상 희한하게도 반응이 엇갈리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복음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인데 그 반응의 갈림길의 기준이 뭐냐? 영생을 주시기로,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 그들은 다 믿더라.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들어도 듣질 않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편에 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같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음은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생을 받기로, 영생을 누리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서 말이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배반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인데요. 과연 세상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복음을 믿더라. 이것이 은혜죠. 내 주변에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나아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영혼들을 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가? 바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근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믿음의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형제들을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서는 축복이라는 사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뭐죠? 원장님, 물고기는 어디서만 살아야 돼요? 물속에 살아야 되죠. 그렇죠? 사람은 어디 살아야 돼요? 사람은 육지, 지상에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수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난 수영 잘하고 있으니까 난 물속에서만 살 거야. 여러분 1년 365일 물속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나요? 뭐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물고기 잡아서 드신다고 하겠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제가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지상에서의 삶의 환경이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 다른 환경이 필요해요. 그게 어떤 환경인 줄 아세요? 은혜를 받는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면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바깥으로 나아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웃 오브 박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눴죠. 그 박스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낸 박스 틀 안에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내가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나요? 마약과 음란과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과연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돈이 많으면 온전해질까요? 힘이 있으면 온전해질까요? 무엇이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더라도요.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반응이 나와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고 나가십니까? 예배 끝났다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여러분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 목사님 40분만 설교하실 것인지 45분까지 설교하시던데 목사님 너무 늦게까지 하신다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에게 주님 말씀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근데 여지껏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말이요. 목사님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어때요? 바울 선생님 다음 주에도 다시 오셔가지고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다시 말씀을 감춰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도 또 전해주세요. 그때는 그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응이다. 또 다른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요?
그 시 안에 있는 정말 부유한 여인들이 사람들을 꿰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이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아니, 듣지 않으려면 본인만 듣지 않을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조차도 방해자가 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예배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조차 끌어내려가지고 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안에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환경에서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이 환경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으니까 영혼이 빼짝 말라가고요. 영혼이 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니까 내 영혼조차 빼짝 말라가서 힘도 없고 매가리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어제 장성도님하고 수술을 눈앞에 두고 어제 입원을 했어요. 오늘 정확히 몇 시에 입원할지, 몇 시에 수술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수술 시간이 나오게 되면 다시 문자라도 좀 주라고, 경황이 없어도 문자 좀 달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도울 수 없는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기는 수많은 군대가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 당시에 이 애굽 왕, 바로 왕 하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뜻은 세상, 힘, 권력, 이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인 거예요. 기도해 주는 너무 많이 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울어요? 울지 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이렇게 해주셔서 눈물이 많이 난다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실 때 장성도님이 잘 이것을 이겨내고, 또 수술한 이후에는 또 제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인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장 수술을 받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쭉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요, 수술 전보다 수술 이후에 관리가 더 힘들더라. 식사 조절해야지, 염분도 없어야 되죠. 많지 않아야 되죠. 이걸 식단 조절하는 것조차도 참 힘들더라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여러분, 그런 이후에 어떤 되어지는 모습들만 상상해도 우리도 숨이 탁 막힐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에 겨울까요? 말은 하지 않아도, 장성도님도 마찬가지죠. 남편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혼자서 훌쩍거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남편 또한 이 수술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내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내 배를 째서 수술하는 것.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장성돌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처럼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은혜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 힘들고 세상 풍파에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오늘 48절 말씀에도 분명 말씀하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생을 받기에 부족함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혼들로서의 삶,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에 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하면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도울 힘이 없는 세상 애국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도움의 손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내가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정됨 속에서 나는 지금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힘에 겹고 어려운 삶이 내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되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빼앗아 먹기 위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새가 벼이삭을 막 뜯어먹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막 떨어지려 치면 막 누려지려 치면 언제든지 다가와서 그 복음의 모든 씨앗들을 다 빼앗아서 말이죠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돌밭이 되게 만들고 길가가 되게 만들고 가시덤불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올바른 지식으로 얻어지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영생교, 신천지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말하면서 구원이 아닌 어떤 열심을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조차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을 온전히 가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세우신 구원 계획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그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실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교회가 예배가 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믿게 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확신하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낸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멀리, 더욱더 힘차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정말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예배가 제한되어진 현실 속에서 더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가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더 확실하게, 더 멀리, 더 강하게 복음의 능력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믿음 안에 온전해져야 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어와 행실 모든 전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면서 여전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되어질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또한 나를 통해 역사되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부르짖으며 간구하면서 나에게 오늘 한 영혼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아직 영생을 모르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들 되시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좌우 옆에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복음의 능력으로만 삽니다. 복음의 은혜로만 삽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여전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심령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강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오늘 우리의 모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눈앞에 두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외면치 마시며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제는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딸의 가정 위에,
당신의 아들의 삶 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